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혼돈, 공허, 이 흑암이 덮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도 무너지고요. 사실은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결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해야 돼. 조금 오늘 말씀을 좀 전달드리면서 이번 주에 미션과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션과 정체성은요 실제로 언제 나오냐? 하나님을 만나야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미션이 없고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1장 14절은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멀리하고요, 빛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해 육신은 어둠에 소속될 수 있는 죄성과 그런 물들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죄 없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 뒤에 있는, 분명히 이 뒤에 있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평생 마귀에게 잡혀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어두움의 캄캄함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요즘 말로 하자면 사탄의 망대, 12망대를 얘기한 겁니다.
딱 걸어놨습니다. 함정을 파놨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함정 속에 인간이 어느 날 걸어가고 있다가 속아서 떨어졌죠. 철푸덕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함정에 떨어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위에를 창살로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의 틀과 문화와 우상으로 너는 이 생각 이상 하지 말고 이 흐름 속에 멸망받아 라고 사단이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서 가둬버렸어요. 가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도록 손발과 모든 몸을 묶어놓고 올무로 묶어놓고 그 인생을 완전히 개입하면서 실패시키는 올무로 묶어놓은 불신자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 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과 육신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후대들에게 대물림하는 여 상태 속에 빠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셨어요. 죄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듦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걸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인데, 중요한 거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보좌에서 오케이 너 죄 용서, 오케이 너 구원, 오케이 내가 함께. 보좌에서부터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 이게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딱 가니까 당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 자리에 내가 계속 앉아있고 예수님은 손님일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시달려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 되셨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한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이 없고 오히려 사단에게 시달리는 이유는 주인을 바꾸지 않았고요. 첫째, 여기서 굉장히 키는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미션이 있어요. 그거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한대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을걸요? 제대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해 본 적 없을걸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기는요. 응답 못 받는 상태지. 내 상태를 회개 안 하고요. 사람들은요 거의 핑계댑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불신앙 상태가 무섭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이 12가지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래서 이 인간을 묶고 있는 사단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 상태로 이걸 앞에 근본이라고 붙이면 근본 불신앙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 몰아가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만 없도록,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만 믿을 수 없도록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선택하고 다 해요. 만약에 룻이라는 여인이 요 상태가 아니라 요 상태였다면 룻은 반드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왜 내가 시어머니를 섬깁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 구원받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룻이라는 여인이 미션을 받은 거죠. 어떤 미션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미션을 갖고 그냥 따라가고, 또 룻기 3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보아스 저 사람 옆에 가서 그냥 누워라. 와, 이제 무식하죠. 무식해요. 나오미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무조건 저 보아스 입을 드러내서 그 입을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육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거기 미션에 순종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이 이미 다 열려있어요. 딱 준비된 시간표에 하나님 다 모든 걸 해버리시는데, 저는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주인이 바뀌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근본 무신앙 상태 속에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성전이 딱 나오는데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성전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근데요, 모든 예물 드리고 딱 하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요. 삶들이 없죠. 이방인들, 잠시만, 이방인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진 성전이 아니죠.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만 없습니까? 그 예배하는 데가 장사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사용하게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 물건 하나하나를 다 판매하는 것도 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성전이, 교회가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소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배 장소 성전이라고 하지만 전혀 예배가 될 수 없는 상태.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한 현장이죠.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죠. 나 물질 성공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제일 처음에 5대 제사를 모시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는 내게 없어요. 철저하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를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번제가 안 돼요. 내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없애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되는 데는 예배 안 돼요. 실제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되냐? 예배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내 상황, 내 조건 다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시작하면 예배가 됩니까? 저는 할 말 없을까요? 저는 따지고 싶은 거 없을까요? 저는 화나는 거 없을까요? 저도 많아요. 억울한 거 없을까요? 많아요. 답답한 거 없을까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돼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는데요. 내 욕심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내 자녀밖에 없어. 우상밖에 없어.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나와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숨은 동기로 다 들어있어. 아,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야. 아, 안 되는 것 같아. 예배 드리기 싫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장사치, 여러분의 돈 성공,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배 드리라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어딘지 아세요? 사단의 올무에 다 묶여서 요것만 관심이야. 요게 안 되면 슬퍼. 요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돼. 요게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 왜 안 주냐? 왜 성공이 안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 그러면 성공 안 주십니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시냐? 저와 여러분이 요거니까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려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 필요한지 알고 우리에게 물질 필요하고 모든 거 다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24시 요거에만 관심 있어. 그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미션과 정체성하고 안 맞는 이유예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창세기 1장 2절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끌고 와요. 왜? 창세기 3, 6, 11이 안 되는 그 순간 혼돈이 와요. 창세기 3, 6, 11이 되는 순간 공허가 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창세기 3, 6, 11 때문에 흑암에 빠져요. 왜? 흑암에 빠진다는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루고자 하는데 안 되면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 미워져요. 귀신이 딱 잡아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파고들어 버려요. 그래서요, 뭐 별짓 다 한다니까요. 저는 그거를요, 영의 사실을 사단의 존재와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서 나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못 보고 치유 안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갖고 아무것도 없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 공허, 흑암에 소속된 이 부분을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미션과 정체성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혼돈공허 흑암이 바뀌어요. 그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거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동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자,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모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시고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딱 쳐다보고 계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고 계시다가 니고데모가 밤에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학식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내들인 공의원. 근데 그 사람이 몰래 밤에 예수님과 만나면 사람들을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얘기해도 니도 믿지 않는데 내가 영의 일을 얘기하는 니가 믿겠냐? 사실은요.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 있어서. 니고데모는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제가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요 창세기 3, 6, 11 찐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저도 물론 나 우상 성공이지만 저보다 강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이게 나왔거든요. 나 우상 성공. 전부 다 나 우상 성공이 마귀에게 잡혔어요. 나 우상 성공 마귀.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나 우상 성공 마귀에 그 지금 만나본 모든 분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네. 아 이건네. 요 마귀에 잡혀있구나.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이나 그 지금 오신 분들 보면 요 부분에 사단이 막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건드리잖아요. 마귀가요 완전 난리에 핍니다. 제가 요즘 요걸 보고 있어요. 아 요걸 가지고 나 우상 성공, 돈 물질 성공 요걸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요거 딱 건드려지고 요 부분에 해당해 갖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고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그랬어요. 뭐 저 그분하고 직접 그거 포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돼서 만나신다면 진짜 물어보려고. 집사님 혹시나 이거 아니었습니까? 집사님이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요 부분이 건드려지니 못 참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단이 없어져. 여러분 그게요 지금 막 드러나요. 제가 오늘도 누구 한 명 이거 건드렸거든요. 포럼하면서 요거 하면 딱 얘기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요거 내려놔야 되는 거 내려놔야 된다. 주인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 딱 얘기하는데 사단이 완전 확 역사하는 거 봤어요. 제가 느끼면서 뭐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사단이 잡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이걸로 보이십니까? 근본 불신앙 상태? 안 보이실걸요? 그분이 아마 그걸로 안 보이실걸요? 안 보이니까 그거 딱 건드는 순간 화났을걸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 최수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완전 이것 덩어리야. 아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에요. 그 안에
진짜요. 성공과 돈과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요.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뭐에 관심이 있냐? 나 우상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요걸 사랑해요. 나는 요걸 기뻐요. 그래서 요게 안 되면 너무 슬퍼요. 요게 안 되면 모든 게 다운돼요. 요게 안 되면 하나님도 믿어지기 싫어요. 요게 안 되면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요. 자,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절대 인정 안 해요. 그게 근본불신앙 상태예요. 근본불신앙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 거의 일치가 된 사건이 마귀랑 거의 하나가 된 원리스 된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안 나와져요. 그러면 저는 없냐? 저도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나 우상 성공이 다르죠. 저는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게으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를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이 내 주변 환경을 통해 저를 몰아세워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계속 깨달아져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사랑이 은혜라는 방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는데 바울은 그 언약 속에서 뭡니까?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깊이 맛봤는데 그 은혜를 맛본 하나님 자신이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에게 모든 이 구원의 일을 베푸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나는 증거하는 그 일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생과 구원이 내 안에 절대 가치로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간표가 오기 전에는 복음하고 안 맞아요. 구원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다라고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다라고 정말로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전도운동 못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기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묶여서 예배고 뭐고 완전히 사단이 갖다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잡는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기치고 거짓말쳐요. 어떤 전도사까지 하는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뭐 어떤 일이 생겨갖고 좀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아버님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돈을 좀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큰아버지가 또 근데 제가 이게 그때 두 번째는 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앞에 빌려줬던 거 안 갚아도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연락 왔어.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라서. 이 친구가 이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또 그랬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나 우상 성공 속에 그 친구에게 거짓말해서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갖고 사기치고 문제 일으키고 돈 안 갚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근본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사단의 올무 드러난 거죠. 불신자 상태로 드러난 문제지 이 친구가 사실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자라나면서 살아오면서 계속 사다는 그 틀과 시스템 만들어 놓고, 제가 요거는 오늘 깊게 얘기 안 드리지만 완전히 한 개인을 사단이 근본 무신한 상태로 장악하고 있어요. 자,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줘가면서까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의미로 담겨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가치로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담기시는 축복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거의요, 미션 정체성이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메시지 했지만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제가요, 한이 하나가 생겼어요. 진짜 복음 안 누리는구나. 세상 말하면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너무한지 아세요? 자기의 상태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는구나. 정말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몇 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만이 아니라 몇 명이 딱 보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바꿨어요. 정말 너무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두 번째 딱 뭐예요? 그럼 너는 안 그래? 너는 안 그랬어?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거죠. 이게 모든 것으로 사랑과 은혜 안 보일 때는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이 절대가치 말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나와서 자꾸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다 보고요,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나도 그렇지. 나도 이게 안 되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요 판단한다니까. 세례 요한 특히 많죠. 그래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러냐 그러고 나도 안 되면서. 그래서 참 이게 속으로 정말 너무하네 생각이 순간적으로 싹 올라오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그래서 저 사람도 저 영혼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고 저 영혼조차도 그리스도 알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이 영생과 구원은요, 누가 주시는 거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나 보내신 이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는 이제 생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영생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과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임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임한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자꾸요 대화 나누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해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신분이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왜 나는 이렇죠? 왜 저 사람 안 바뀌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요. 성령께서 개입 안 하면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함께 있겠다. 저와 여러분 못하는 줄 아시고 가는 곳마다 앞에 가기도 전에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 보내시고 땅의 권세, 흑암 꺾으시는 권세까지 딱 준비해 놓으시고 현장 가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구원. 그래서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냥 이미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방금 얘기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성령은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요, 그냥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자. 뭐냐면 절대로 제가 이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있는 그 사람이 근본불신앙 상태에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을 해도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고 다들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좀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사단의 망대야 라고 얘기해줘도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정 안 해요. 물론 설교를 할 때, 메시지를 할 때는 듣죠. 근데요, 개인으로 정확하게 보여서 얘기를 딱 해주는데 그 사람이 인정 안 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알게 안 하시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불신앙, 근본 불신앙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어가지냐? 얘기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이게 안 들어가지냐면요, 그냥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예배와 훈련, 그리고 진짜 성령 인도받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함께하면 가운데 포럼하고 인도받는 건데, 진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의 그 길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얘기할 때 이상하죠. 그 현장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면서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훈련 받을 때, 그리고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사시면 돼요. 근데 흑암이 좀 꺾이긴 해도 좀 천천히 꺾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묵상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마 조지 밀러급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혼자 하셔도 돼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조지 밀러가 어느 정도로 깊이 하나님과 묵상했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답이 나고 성령으로 답이 딱 나는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답이 나면 나왔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증인의 응답을 항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션과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고아원 사역을 하나님이 여신 사역이고 고아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겠다. 근데 분명한 건 나타났죠. 하나님 함께하는 게.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묵상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도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여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흐름 속에, 요 흐름과 요 방법 속에서 유일한 흐름, 유일한 방법 속에 있으시면서 뭐 하는 거냐? 현장에 전달하셔야 되는데 누가 전달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근본 무신앙 상태와 내 묶여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난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치유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현장 가면요 전달이 되는데, 분명히 나 같은 사람, 분명히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전달을 하는데 만남 속에, 가정 속에,
그 사람의 업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 말귀를 알아듣고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이여 만나지도록 허락하세요. 자, 요걸 가지고 뭡니까? 5가지 기초라고 그러고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경적 전도랍니다. 근데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딱 보면 보여요. 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만나져요.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져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저는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다락방 문을 여실 건데, 오늘도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랑 포럼을 한 4년 정도 지속하신 분이,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저랑 포럼하셔서, 그러니까 4년 정도 가까이 됐죠. 4년 반 정도 포럼하신 분인데,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노원구에 프로젝트를 땄어요. 프로젝트가 10년짜리야. 뭐냐? 이게 유리판인데 거기가 LED처럼 딱 유리에 LED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광고도 띄울 수 있고 앞뒤로도 볼 수 있고 쫙 뜨는 거예요. 여기 앞에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 역세권이나 이런데 지금 노원구 안에 100군데를 세울 건데 지금 20군데를 먼저 세우기로 했고, 나중에 40군데 할 때 이쪽도 세우기로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저랑 4년 반 전에 만났는데, 만나갖고 계속해서 복음 포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흐름을 전달해서 같이 포럼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는 딱 왔는데 10년 만에 딱 왔는데 지금 태릉 쪽에 이미 거기에 이제 중요한 곳에 이제 산업체가, 그래서 지금 임시 그거를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오늘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제 여기 오셔서 말씀 운동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에게 현장에 만남과 문을 여실 거라 확신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상태예요. 빨리 안 열린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결국 결론은 여기서 정리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현장에 이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분명히 전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야, 이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영적 상태에 치유돼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 치유된 한 사람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혼돈공허 흑암에 묶여서, 근본 불신한 상태에 묶여서 사단이 개입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무시하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요. 한 사람을 장악하는, 귀신이 장악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일하는 건 너무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장악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 우상 성공 주장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 그래. 우리가 완전 이거 깨부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진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이 흑암 부수시고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나진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한 자를 딱 만났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에 성경적 전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뭐예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요.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 현장에 성경적 전도, 말씀 운동이 여는 겁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을 딱 열어놓고 그 현장에, 그 안에, 다락방 안에 모이는 모든 사람과 그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명과 미션을 감당 못하냐? 나 개인이요, 이거 할 수 없도록요 완전히 묶여 있어요. 다른 거에 예배가 돼 있을 만큼, 현장에서 복음 말할 수 없을 만큼 돼 있어요.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혼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거 안 되니까요. 안 돼요. 전도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경제, 삶의 문제 딱 오면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전도 안 해요. 전도 마음에 안 담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안 돼.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냥 인도받자. 그냥 인도받자.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들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올까?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요 의미를 깨달아서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서 성경적 전도가 내가 있는 현장과 장소에 되어지고 그런 예비된 자를 찾아 나가는 이 응답 속에 어떻게 마음을 담고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쭉 던져봐요. 근데요, 다들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믿는 자 믿음이 없으니 성령 역사할 수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죠. 제가 잡은 언약이 증인 돼야겠구나. 제가 먼저 보여줘야겠구나.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기도하고 있어요. 지역에 오늘도 이게 식사하러 한 군데 갔는데 그 식사하러 갔던 사장님 딸이 오늘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자라는 거 알아요. 그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젊으니까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교회에 청년분 몇 명이 돼요? 그러고 딱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청년분 몇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지가 먼저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근데 제가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20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뭔가 교회 사건 통해서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 그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나님이요.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만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제가 오늘 두 군데 딱 현장을 보면서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다가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하면 대상자들 적어놓고요. 오늘 끝나고 나면 기도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문 안 여신다면 뭐예요? 아직 이 말씀 속에 얘기한 근본부의 신앙 상태 안 바뀐 거고요. 아직도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고요. 아직도 말씀과 미션에 순종할 수 없는 내 상태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근본부 신앙 하나 빠져나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전도문 열릴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왜 아직 안 열리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역사로 전도운동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요 기도 시작할 건데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면은 불 끄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음악 키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요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여러분 잡으시고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 진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묵상하는데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맞죠? 모든 걸 가진 자 맞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지금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여기를 보고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의 말씀은 계속 열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근본의 불신앙과 내 상태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없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많은 것들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되기 위하여 언약 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현장에 증거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믿음 가진 성령의 역사가 선물로 나타나는 그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제자 예비된 사람을 찾아 성경적 말씀 운동을 계속 펴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